5, 4, 3, 2, 1.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부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리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자, 박수.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 높여서 에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자,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그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터져나오는
터져 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주님 날 살리신 주님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아멘. 주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양 예 주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예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예 주님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을 지나소서. 예,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너의 마음을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에 드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는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가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따기 사역,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 그리고 김장, 비전 트립, 이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의 열심이 또 저희의 애씀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품은 자로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좋은 청년들,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 1부 신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1부 신목장의 박주혜입니다. 박선아입니다. 김채영입니다. 송인우입니다. 강예림입니다. 성혜진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에 딱 맞는 찬양해 주니 조금만 소리를 높여주실래요? 네. 내 소리가 좀 잘 들리게. 그래, 요거 좀 윤희중 강사님 이 스피커 이쪽 좀 이쪽으로. 아니 그렇죠. 저것도 저것도 저쪽 아니 저것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아직 우리에게 젊은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있고 유연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9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가을이죠. 옆에 사람 이 가을에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이 가을에 홍시처럼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이 가을에 멋진 단풍처럼 잘 물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 같은 얘기를 말하겠습니다. 1부 시간에는 설교를 1시간 했습니다. 2부는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듣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1부 시간에 할머니들이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큰 소리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1시간 합니다. 반응하지 않네? 여러분이 만약에 반응을 잘 하시면 40분에 끝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당신의 성령님을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보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가는 일을 하십니다. 가서 현룡이 좀 잡아가라고 유치부 선생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지금 빨리 그 교육자들 중에 한 분, 현룡이 준 3층에 있습니다. 네. 우리 현룡이가 마음이 아픈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 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큰 예배당을 세우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뭐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만약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춘다면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700만, 800만 년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예배당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예배당을 짓는데 몇 천억이 든 교회도 있고 몇 백억 드는 것은 예사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요?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리고 완성될 것인가 하는 놀라운 비전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3주간에 걸쳐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인지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들을 때 기대감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집에 자라가지고 억지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끌려서 다니는 친구들 있죠. 뭐 요즘 우리 사랑과 비는 교회들은 그 친구들이 많이 변화되게 했지만, 그런데 얼마나 그 왕국이, 그 나라가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서 그 나라를 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이 3주간 동안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운동력 있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이제 설교하십니다. 바닷가에 딱 설교하는데 주로 바다 약간 이쪽에 예수님이 언덕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닷가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들판이 펼쳐지겠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만약 봄 무렵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농부들이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씨를 뿌려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햇볕에 나서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 덤불이 막 막아가지고 오히려 햇빛이 못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늦게 자라서 결실을 못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씨들은 어떻게 옥토에 떨어져서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지?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제 해석해 봅시다. 왜? 1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는 보여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려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더 많이 받아가지게 되고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애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비유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훌륭한 랍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죠.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완성될 거다. 프레젠테이션을 쫙 하면 역시 배운 분 같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대학에 나온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오시면 어때요? 벌써 이러면 긴장하죠. 어떻게 딱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착착착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길거리 전도자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랍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랍비 학교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랍비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겨우 하나님 나라가 얘들아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나님 나라는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 같아. 그래, 에이 이거 알아봤다, 실력 알아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그들까지 생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완성된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 써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에 쩔어 살았는데, 웬 거짓 선자가 하나 와가지고 거지같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지금부터 하는 나라가 시작될 거야. 그에게 그들은 완성되어가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예수님 들으려고 하면 보이게 해주는 거다. 주겠다는 거예요. 캠벨 몰가는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조금 더 보고 얘기할까요? 자, 2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이사야가 미리 메시아가 와서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닫게 해서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듣고 보는 것이 복이 된다. 이거를 선지자들은 이 날을 보려고 예언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면서도 그 날 한번 보려고 살았 그들은 못 보았지만 지금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왕국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 뭐 천국 가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형태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사역들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게 그 무슨 말이죠?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서 있다. 여기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온 땅에 확장하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세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애들하고 어울림 학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학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꽃감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을 가고, 여러분 국내 제도행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누리고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서 먼저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네. 전통의 해석은 씨 뿌리는 자, 여러분 지금 그 대표적으로 이 전통적인 해석을 누가 하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많이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누가 신천지가 해요. 신천지를 가만히 보면 무식한 놈들이에요. 신천지 진짜 무식합니다. 신천지가 왜 무식하냐면요, 여러분께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성경은 이 성경은요, 어떤 건 역사적 사실이 있죠.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게 시가 있죠. 시는 어때요? 그 시의 어떤 그 비유나 상징이나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이나 또는 사실을 말하는 것, 그 설명이나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비유는 그 비유를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그 비유라는 건 어떠냐면요,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 잘라서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해가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안 죽잖아요. 가뭄이 와도 푸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힌다는 비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요, 이 비유를 갖다가 전통적으로 잘못 해석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씨는 대부분 전통적 방법이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각. 씨는 말씀이다. 그래서 씨가, 그 다음에 밭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설교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에 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돌짝에 있는 돌을 다 마음의 돌을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던 물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감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 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부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잠시만. 여기 봐요. 이것만 보려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또 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교회 와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한번 듣고 봐요.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가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사람을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사람.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라고요? 넘어지는 사람. 어려움이 생길 때.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이 오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말씀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치 씨를 뿌리다가 농부가 길가에 뿌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 설교 시간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 듣기 싫은 사람, 분명히 예배에 들어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가정이나 학교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볼까요?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렸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막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오신 청년들 가운데 처음에 오면 너무 좋아하고 말씀이 좋아요. 그럼 막 기뻐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막 어려움 생겨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학과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선배들이 막 예를 들어서 공격하고 뭐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해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려움이 생겨서 포기하는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거죠. 가시 떨기에, 그대로 두세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 요즘 20대들 뭐예요? 코인하고 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11조도 하고 헌신하고 싶어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요즘 아파트값이 얼마인데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주님께 헌신되어지는가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또 반대로 올 겨울에 내가 지금 그 돈이면야 지금 스키장에서 며칠 동안 스키를 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스키하고 지금 대만하고 바꿀 수 있나? 생각해봐. 여러분이 정상이야. 세상 친구들이 보면 여러분 비정상이야. 올 겨울에 학교 지금 방학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4박 5일 제주도에서 럭셔리하게 친구들과 이 미친 것들 무슨 안 들겠어요. 친구들이 돌아다니 왜 이러는 거예요? 요즘 왜 제정신을 차려라.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맞다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는 것도 그것도 좋겠지. 혹시 이리 놀다 보면 그 아들이 예수님께로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젊은이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러분 좀 낫게는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있다고 해서 얘기는 아니고 진짜 사고 친구들은 좀 정신이 없는 애들이야 이게 지금. 심지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봐도 얘들 정신 없는 애들 아니야. 아니 토요일에도 애들하고 놀고 있고 주일날도 애들하고 놀고 있고 비전트리까지 가야 되고 뭐야 또 시험 다쳤는데 지금 꼭 감다로 뭐 내가 감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감사.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물질적인 어떤 욕심에 빠진 사람한테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진전도 없고 어떤 확장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자가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뭔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요즘 우리 집에 딸아가 하나 있는데, 와, 진짜 전두엽이 한참 자리를 못 잡을 때는 지금 쟤가 인간인가, 그렇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전두엽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눈만 뜨면 책 읽고 공부하고 막 이래가, 애가 좀 정상적으로 돼가, 좀, 뭔가 깨달았겠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깨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세상 친구들이 야 뭐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야 겨울에 비전트리 간다고 그렇게 하고 여름에도 전도여행 간다 그러고 또 중간에 또 감 따라가지고 네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내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데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면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거예요. 내 인생인데 네가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친구들이 여자친구들하고 내가 어디 럭셔리하게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며칠 동안 놀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안 살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는 거야.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똑같지. 예수 믿는 놈들이랑 똑같더라. 내 보니까 목사나 장로나 똑같고, 목사들이나 장로나 똑같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다 그렇게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더라. 한동훈이 나중에 똑같더라. 정치한 한동훈이나 가톨릭 한동훈이 똑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 다른데 구원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겨버려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 돼가지고,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전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집 예수 안 믿는 집이 자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환란을 줘요. 칼을 갖다 놓고 진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토요일에 우리 모이고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날 딱 모이고 집에 딱 가는데 문을 잠가는 게 어이씨 문을 잠가놨네. 어떡하지? 담을 떼어 넘어가서 담을 떼어 나갔는데 앞으로 가면 우리 집 문이 옛날에는 거실 문이 유리창으로 여는 거거든. 들어 소리 나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 창문으로 딱 넘어가서 탁 넘어가 우리 엄마 이래 있는 거야. 거기 상 위에다가 칼을 갖다 놨어. 죽여놓고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너 할머니한테 죽겠다. 왜? 우리는 장손인데. 내가 장손이거든. 그러니까 장손이 교회 나가는데 옛날에 제사 못 지내다고 난리 난 거야. 그 우리 어머니는 맏며느리니까 할머니가 같이 살았거든. 할머니가 내를 안 쪼고 내한테는 안 괴롭히고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얘기할까? 우리 동생들이 말씀을 많이 피워. 그럼 나는 말씀을 안 피워. 나는 진짜 엄마한테 잘해. 아빠는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생들이 말씀을 피울 때마다 어머니 교회 내보내 그렇게 한 놈씩 교회를 내보내서 한 놈씩. 그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안 나갈 때 된 줄 알아? 동네 애들이 말씀 피우자. 그럼 뭘 걱정하냐? 교회 내보내 그래. 옛날에 다 그랬다 이것들아.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 사람 된다고 교회 내보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 없는 다니면서 동네 말 안 듣는 애들 다 교회 내보내라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갔잖아. 우리 할머니 교회 나갔잖아.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진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교훈 1번 시작. 교회의 책임, 세상을 복음화하는 씨앗. 여러분 교회 책임은요 큰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복음화하는 씨앗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당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 만들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가는 친구들은 지금 잠 안 자려고 몸부림 치는 애들이야. 할렐루야. 좀 아멘 크게 해봐. 그래 좀 할렐루야. 그냥 해보자는 거야. 연습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 운동을 지금 우리가 뭐냐 예배당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우리가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지트에서 뭐 만찬 봉사를 하고 그다음 이번에 감을 따라가고 이 운동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괜히 직장에서 손해보려고 하는 친구 있나요? 어우 과장님 목마르시죠? 물 갖다 주고 어우 계장님 뭐 커피 한 잔 타줄까요? 그런 인간 있나? 돈 인간 오히려 야 커피 좀 타줘. 좀 많은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갚질 않아. 누구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요 직장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여러분 말 안 해도 오히려 청소도 좀 해놓고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더 좋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길 바래. 누군가가 좀 부당한 얘기를 해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감따러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반찬활동을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직장 가면 김 과장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다니겠다. 그런 친구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게 해도 그래 과장님 어려운 거 나한테 시키세요 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씨앗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뭘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 오더니 다르구나.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교회가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훈련시켜서 세상에 제대로 뿌려놓아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그 두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의 탄식과 씨앗에 치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같이 8장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온 세상이 고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거예요. 왜?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기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런 썩을 짓, 이런 악한 짓,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원래 그 안에 있는 본질 속에 이 갈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유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말하게 해야 돼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괜찮습니다. 과장님 더 부탁하세요. 그러면요, 오른방 치고 미안 왜 이래 놀래라. 오른방을 치면 왼방을 돌려서 아이고 그 과장님 뭐 한 대 더 때리시고 마음 푸십시오. 억지로 야 좀 이제 해와 그러면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아이씨 다른 애들은 아이씨 정말 들어봐서 여사 못 다니겠네. 그러고 맨날 얼굴 빡 인상 쓰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너 부탁할 거 없으세요? 복사 도장이라고요? 예, 또 다른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만은 뭐야? 이 친구는 뭐지? 그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 괴롭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원래 그 사람도 이전에 위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자기 안에 그 낮은 자존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심리학 공부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면 그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 상처받고 그 병들고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직장 가봐라. 서로 물고 뜯고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 가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동성 연애자들이 저놈 새끼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미치는 것들. 그런 말 하는 것도 미친 것들이야. 동성 연애자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됐으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는 더 동성 연애를 많았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여러분 진짜 우파나 좌파나 다 병든 사람들이야.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던 그 사회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자유우파 사회고 그래 좋아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거린들 얼마나 많은 마약 중독들 살아가고 있나. 좌파가 볼셰비크 혁명이나 또는 중국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주기로 했는데 그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유토피아가 됐나? 안 됐잖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이념을 교회는요 어떤 이념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도 절대로 경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표를 주든 나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놈이나 저놈이나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힘 없는 놈들 주세요. 인간은 신앙 없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지금 하는 짓들 안 보세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그 사람들 우리 국가를 운영해 줘야 되니까 내가 어떤 것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6학년짜리 아이가 MT를 하는데 감사일기를 올렸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밤 12시에 그 감사일기를 읽고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가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자라온 걸 봤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모든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 아픈 아이가 이 MT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누가 우리 MT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아이의 삶이 기대가 돼요.
반대로 얘기할까? 이 아이를 만약에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원래 안 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살았더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남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아이의 삶이 기대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죠. 여러분이 유치부에서, 여러분이 초등부에서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상처 많은 세상 속에 그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피켓을 두고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창기들을 향해 이 더러운 것들 상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친히 그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진짜 민족적인 지탄을 받는 그 세리놈 새끼들한테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 세리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셔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돌을 던지고 이놈 새끼 그 집에 들어가 나와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예수님, 제가 있는 재산 절반을 가는 사람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나갈 일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시작. 열매 맺음의 원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게요, 여러분 보시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거나 장로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만한 사람이 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맺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학교의 학생이든 여러분이 노동자이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박사님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히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뀐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설교 마칠 때 뭐라 했나요? 자, 기저귀 켤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셨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손 좀 들고 하자. 그래야 잠도 안 오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내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왜? 못 알아듣겠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외우셨나요? 혹시 적용해 보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안 살겠어.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살겠어. 점심밥 먹으면서도 다시 점심밥 먹거나 졸려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낸 사람과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일주일 동안 사는 것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다른 거 큐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오늘 월요일 날 이 큐티하고 내일은 저 큐티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큐티마다 끝나.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어요. 사실 다음 주 설교, 가라지 설교도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한 본문을 10일씩 묵상해.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하며 살 것이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해낼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쉽다 그래요. 재밌다 그래요.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걸 그냥 가르치려고 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설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래서 월요일도 이걸 묵상하고 화요일도 묵상하고 수요일도 묵상하고 목요일 정도 되면 그게 외워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맞다,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랬지, 가장놈 새끼가 나한테 괴롭혀도 나는 절대로 안 찌지 만다 그랬지. 그 얘기는 가장님 좀 나와보소. 내가 지금 이런 대화 받으라고 내가 이 공부해가 이거 들어온지 아시오. 그게 아니라, 과장님 뭐 필요하십니까? 그러세요? 예, 제가 해드리죠. 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는 사람.
아무리 괴롭혀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 그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누가? 말씀이 계신 사람.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소그룹 하면서부터 시작하시고, 월요일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화요일도 묵상하시고,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목장에서 제발 좀 이걸로 나누세요. 목자들이 하셔야 돼요. 목자들이 목자방에 안 오는다, 아직도. 목자들이 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부탁합니다. 리더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목장식으로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하면 적용하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 왕국의 씨앗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 왕국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100배 거기에 같이 하자. 같이 시작.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면서 농부가 씨 뿌리면서 아이고 막 이런 거 다 주고 되다 이놈 새끼, 그런 사람 있나요? 농부가 아이고 이런 것들을 길가에서 새 밥이나 되라,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아니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야, 이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둘 것인가 기대가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들어오든지, 저는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요, 천하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집구석에서 제가 혼자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구흥 목사님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괴롭힌 줄 아세요? 구흥 목사님 할아버지가 저를 만날 때마다 야,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데 님 새끼 예수 믿어가지고 구흥 목사 할아버지한테 잡혀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할아버지 저한테는 이제 오촌 당숙이신데, 오촌 당숙 아저씨가 내를 잡고 막 우리 집 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왜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조금 놀랍게도 그 오촌 당숙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오고 계시죠. 그 오촌 손주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태국에 가서 파타야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친구들 일주일 동안 놀아주고 하고, 또 윤인준 사님 또 이번에 또 와서 또 놀아줄 것이고 또 놀아가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낸 톤찬옥 자매가 우리를 공부시켜서 그래서 태국에 보내놨는데, 그 친구와 함께 지금 우리가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6년 7년 하고 있고요, 세부에서 10몇 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요, 놀랍게도 그 아이가 필리핀을 깨우고 그 아이가 태국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을 많이 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이나 자매들 가운데 야, 제 집에 무슨 일이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매주일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일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에 뿌릴 텐데, 그 뿌릴 때마다 너희가 승리해 주기를 바래, 너희가 세상을 뒤집었기를 바래, 그런 마음으로 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적용 시작. 내가 세상에 뿌려진 씨앗으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래, 절대 안 죽죠. 절대로 기 안 죽죠. 예,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내가 발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철저하게 내 이익을 차려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못 차려먹는 바보로 취급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고상한 척하고, 내가 목사 집의 아들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고,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선교의
선교를 몇 번 갔다 왔고 내가 막 교회에서 뭐 리더를 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제 자신을 더 주장하고 제 자신을 더 강조하고 내한테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 저는 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제가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 설교하는데 감사하게도 살아있고 비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매일 앉혀놓고 설교만 했더라면 여러분은 다 지금 지쳐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설교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상처, 자기 연민, 자기 선뿌리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묻혀버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전의 경험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 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여러분이 문 열고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내일 월요일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벌고 어떻게 하면 네가 더 럭셔리하게 살고 네가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대단해 보이고 네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가 모든 관심이 뭐라고? No!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No!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그건 죄인들의 길이야. 악인들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입에 물고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입에 물고 살아요. 어제 우리 집에 어떤 자매를 초청했는데 그 집에 아이가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직 잘 소화를 씹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던 고기를 한 점 먹어요. 30분 동안 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요 조금씩 돼지고기를 침으로 녹여서 먹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제가 볼 때 그 애의 성장, 그 애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해지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어떻게 매일 오늘 점심때 나눔하면서 또 내일 아침에 나눔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돼요. 계속 말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만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채로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돈 계산으로 할까요? 내 이해관계로 할까요? 아니면 내 자존심을 가지고 할까요? 아니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저 맘서치하던 그 집사님이요, 그 대구대 앞에 또 다른 뭐가 하나 생겼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랬죠. 집사님, 그냥 두세요. 자기가 막 가서 따진대.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강원도 가셨는데요. 그렇게 순종해 주셨어요.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남 집에 가서 해방 놓고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뿌림을 받은 씨앗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뿌리는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어서 뿌리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그냥 귀뚱으로 듣고 뭐 그냥 몰라도 아무 생각 없고 속으로 할 때도 그냥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길가에 뿌려진 자들과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기쁜데 즐거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 중에 아무런 열매도 기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 좋았는데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돈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여러분을 확 쪼여오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이제 멈춘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하고 월요일도 그걸 묵상하고 화요일도 이번 주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걸 살아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대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들처럼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러분을 도와줘가지고 설교를 조금 더 빨리 마쳤다. 나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인생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속도에 들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되는 것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심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말씀을 들려서 뿌려놓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가며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간단한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간단하게 강구할게요. 1번 여러분 감 따라가는 봉사하는데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은 그때도 토요학교나 그 다음에 그 뭐지 그거 좀 해주시고 뭐야 그거 안 하나? 예? 여자도 가는데 자기가 힘을 못 쓴다 이런 거 있잖아. 예. 헬스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막 큰 애들 가고 내가 좀 힘이 좀 약하다. 도저히 나는 농사 일이 안 맞다. 그럼 가면 주일 교회 설교도 못 온다. 예배도 못 온다. 이 정도 되는 친구들 안 와도 됩니다. 예. 그러나 거기 가서 땀 흘리면서 흙을 얼굴에 묻혀서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예, 환영입니다. 커플 환영입니다. 예, 커플 만들고 싶은 사람도 환영입니다. 대학교 3학년 이하들, 물론 대학 3학년 이하도 와야 됩니다. 오긴 와야 되는데 커플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예. 그다음 지금 비전 트립 준비했는데요. 한 100명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억지로 막 대만이나 마닐라나 세부는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주는 태국이나 필리핀 두 군데 중에 한 곳, 이번에 캄보디아를 못 가서 태국이나 필리핀 중에 한 곳을 새로 마련하고 그리고 혹시 대만이나 마닐라나 세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옮길 친구들은 옮기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새로운 전도팀을 하나 구성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보시고 내가 이번에 비전팀 가고 싶다는 사람은 가주시고요. 또 태국 파타야는 아직 좀 모집할 수 있는 태국 파타야로 그러니까 1월 달에 시간 되는 분은 태국 파타야로 아이가 2월 달에 되는 분들은 제2지역으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아직 기도해 보시고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돈 없어 안 가는 친구들 기도부터 해보세요. 예. 그 다음 구회창 강사 강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천식당 지금 투표 보시고 오늘 식사하실 분들은 지금 투표하시면서 광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식수 인원이 잘 안 맞으면은 매번 이게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다가 사람이 덜 와도 곤란하고 적게 준비했는데 사람이 많이 와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투표하세요. 식사하실 분들은 지금 삼천식당 단톡방 보시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따기 봉사 그 광고하셨는데 감따기 봉사를 저희가 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또 일일이 연락을 또 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목장별로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잘 신청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그 감따기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는데 토요일 아침 7시에 출발이어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조금 일찍 마치고 교회, 그다음에 학사, 그다음에 자매분들은 안식관 이렇게 흩어져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장진 전도사님이랑 몇 명 같이 해서 삼찬식당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정은 대강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제가 일일이 연락드려서 굳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그 행복 모임 9주차고요. 그래서 베스트들을 교회에 초대하거나 행복 모임에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에는 추수감사절 통합 예배와 정교인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에는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비전 트립 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개인적으로 다들 연락을 드려서 태국 신청해달라고 한 친구들은 태국 잘 신청해 주시고, 또 6지역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중에 제가 연락을 안 돌리도록 또 이번 이 목장 모임 하시면서 서로 독려하셔서 제6지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반, 양육반 수업은 있다고 합니다. 잠옷실은 그 잠옷실이 너무 더럽게 되고 또 이 어머니들이랑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쉴 수 없는 환경이 자주 된다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용을 자제하시되 특히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나 이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라가서 노는 걸 볼 때 같이 좀 쫓아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장진수, 심혜연 부부가 결혼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박수 해주시죠. 네, 요양원에 계신 성도분들, 그 다음에 입원해 계신 성도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감따기 봉사 그리고 비전 트립 신청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축복하시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생일자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지난 주간에? 도다운 일어나시고, 도다운. 예. 도다훈 말고는 대열이 약간 우수한 성적으로 뭔가 좋은 소식 있지 않나요? 축하할 만일, 예. 그러니까 축하할 만일인 것 같은데 또, 예, 축하 한번 하시죠. 우리 또 보디빌딩 대회 또 1등 했다고. 대열이, 눈에 띄어가지고, 네, 다음에 보여주시고, 네. 그러면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선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